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8월 8일 목요일 오전 서밋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고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중에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쉽게 여러분 이 뭐죠? 집중이 안 되면요. 이 집착이 되고 나중엔요. 그게 중독이 되고 그게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또 비정상적인 그런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곧 영적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거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아주 중독이 돼 버리죠. 왜 집착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그렇게 계속 잃는데 이 노름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옛날에 어른들 뭘 하셨냐면 노름 못하도록 손을 자르면 발로도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사단이 우리에게 중독시키고 집착시키는 것들은 굉장히 아주 위험한 수준의 것들입니다. 근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니까 또 다 그 엉뚱한 것에 또 집착하게 만드네요. 그래갖고는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어디 떠나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죠. 뭐, 주말만 되면 캠핑 가려고 그러고, 놀러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사람들은 점점점 그저 레저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여러분, 주말에 그저 교회 안 가고 레저 한다고 그저 캠핑 간다고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요? 근데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마음 한켠에선 불편하겠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본인이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을 못 얻고 있구나. 영적으로 내가 힘들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빨리 발견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딱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제가 지난 주간에 주일날 구역 공과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교지와 25 응답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실 오늘 기도쪽 제목도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항상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의 하루다. 맞죠?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더불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은요, 말 따로 하고 행동 따로 하고 다 그럽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상황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저는요, 여기저기서 많은 문제들 생기는 거 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처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전부 다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맞다, 틀리다로 처리하니까 결국은 분열돼야 되고요. 결국은 없어져야 돼요. 누구 한 명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사
내가 잘못하면, 그죠? 그게 또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많은 현장을 보지만, 그죠? 많은 상황을 보지만, 여러분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흔들리니까 다른 것들도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지 속에서 25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선교지냐? 내가 선교지고,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나의 현장이 선교지고, 나의 업이 선교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실 때 뭐 차 타고 가시니까 우리 교통부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제일 먼저.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왜? 그죠? 지금 아침부터 일찍 가고 열심히 주차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오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면 이분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지금 거의 반년 돼 가잖아요. 반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 주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큰 식당을 하고 있다 치자. 큰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갖고 차들이 계속 들어와요. 막 차댈 데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내가 사장님이 돼서 직접 봉 들고 나가서 이제 주차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인데요. 잘해드려야죠. 고객인데요. 손님인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 봉사를 해라. 했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다. 그분이 마침 그 저기 막 식당 가시거든요. 맞다. 내 집으로는 손님이다. 맛있어서 찾아오는 손님이다. 고객이다.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나와 가정과 현장이 이 응답을 딱 잡으면 다 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산업하시잖아요.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시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선교 대상자예요. 우리 정희성 권사님 사람들 머리 해줄 때 손님들 그죠? 그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예요. 사실은 이 머리는요 아무나 못 만집니다. 누가 제 머리 만질 수 있겠습니까? 제 머리 한 달에 한 번씩 깎아주는 그 미장원 그 원장님 외에는 못 만진단 말이죠. 그 머리를 만지면서 계속 속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우리 뭐 성미아 원사님 현장 가고 막 사람 만나고 막 이러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저 선교의 대상자예요. 우리 또 다른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랩런트들 현장 가면 사람 만납니다. 상사도 만납니다. 부하도 만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 됩니다. 내가 목사로 살기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또 한 번 말씀드려보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고 있었어요. 미국을 가고 있었는데 제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어떤 아주 연세도 지긋하신 중이 앉으셨어요. 스님이 앉으셨어요. 스님이 앉아서 저는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해필이면 또 목사 옆에 중을 앉혀놨냐고 바로 복도 건너편이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통 타면요. 비행기 타자마자 특별 기내식을 48시간 전에 주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채식주의자다 그러면 그 음식을 뭐 당뇨병자다 그러면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병 그 음식이 다 있어요. 미리 주문해 놓으면 비행기에서 준다. 근데 비행기 타면 바로 얘기해 줘요. 타면 아 손님 누구 손님이시죠? 식사 뭐 주문하시죠? 하고 의자 앞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가요. 근데 저 주문 아무것도 안 해놨단 말이에서 뭘 먹으려고 그러나 싶었어요. 그 비행기에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딱 올라가면 이제 서비스하고 바로 밥을 주잖아요. 그 메뉴가 그때 메뉴가 쌈밥이었는데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뭘 시킬까 저분이. 근데 그 뭐죠? 가만히 보니까 뭐 뭐라고 얘기하더니 나온 거 보니까 쌈밥이 나왔길래 내가 그 쌈밥에 있는 야채 쌈이 있으니까 그거 드시려고 하는 거구나. 참 스님이 힘들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자꾸 눈이 가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면 고기가 들어있거든요. 불고기. 불고기가 들어있는데 불고기에 들어있는 그 그 뚜껑을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고 계속 젓가락을 그 뚜껑을 열고 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 참 못해 먹을 짓이다. 내놓고 드시면 돼. 뚜껑 탁 열어놓고 내놓고 드시면 되지.
그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먹는 척, 안 먹는 척 하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죠? 내가 뚜껑을 열고 닫는다 자체가 부끄럽잖아요.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로서. 그리고 중직자로서.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게 기준이 되면 돼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아야죠. 옛날엔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됩니다. 자, 왜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을 성전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선교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기도를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요, 진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상처 입은 심령들 봅니다. 왜 상처 입은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 이랬대, 저랬대. 여러분, 교회 가고 막 이랬대, 저랬대,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집중 예배 드리면서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이랬대, 저랬대 하시지 마시고, 강단 말씀이 이렇더라. 이 말씀 니는 왜 안 붙잡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해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하지 그랬대 저랬대 하면서 또 그거 전달해. 아니 뭐 요번 주에 강단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그랬대 저랬대라는 그 말씀 또 전달해요.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이 복된 입이 그죠? 세상에 사단이 하는 이 심부름을 한다는 게요. 안타깝죠. 우리 랩런트 여러분 해외에 있으면요 이런 게 나요. 기사가 나잖아요. 그럼 뭐 한국이 어쨌다 저쨌다 하면 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한국이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와 가정과 현장과 내 업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선교진 줄 알고 만나시면 됩니다. 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통해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매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나의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나의 삶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계속 죽지요. 거기다가 살아야 되는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거나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죠.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죠. 또는 신념과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어저께 제가 집중 예배 때 말씀드린 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망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중요한 삶을 이제 한 번뿐인 이 삶을 우리가 왜 막 살아야 됩니까? 진짜 소중하게 살고, 그래서 진짜 이쁘고 멋지게 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인 변화, 즉, 영혼이 구원받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외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병이 안에 들어가면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러분, 내적 변화가 중요합니다. 내적 변화는 그 결과로 외적인 변화도 오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성전. 그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은 내 마음속 여기를 성전 삼으셨어요. 참 근데 우리는 그죠? 성전을 삼고 들어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기억력이 쇠퇴해서 그런 건지 뭐죠? 자꾸 안 써먹어. 그리고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나이 먹으면 하나씩 잊어먹지 않습니까? 저 안타까워요. 저도 되게 뭐 들고 다니다 하나 떨어뜨리거나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도 아깝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까운 게 아, 내가 나이 먹었구나. 내가 자꾸 이런 거 실수하는구나.
어저께도 이거 서밋타임 마치고 교회 가야 되는데 지갑이 안 보이네. 분명히 가방에서 꺼내서 넣었는데 꺼내서 넣었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나중에 1시간 집에 찾아보니까 가방 다른 주머니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뭔가 희미해져요.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만은 진짜 갈수록 확실해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자꾸 흐려져. 그리고 자꾸 나빠져. 약해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나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새 것으로 서밋타임에 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하나님이 리셋 버튼 뚝 눌러주는 거예요. 야 오늘도 불신앙에 속지 마. 세상 사람,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눈에 보이는 거 환경, 사단이 주는 거 속지 마 하고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셋돼 갖고 하루를 시작해요. 하루 종일 되다 보니까 속을 때도 있고 안 속을 때도 있어요. 다시 집중 예배 오는 거예요. 또 밤에도 똑같이 집중 예배 하잖아요. 집중 예배 딱 들어오면 그죠? 그동안 하루 동안 있었던 게 딱 싹 정리가 돼요. 야, 저는요. 하나님께 참 잘 만드셨다. 서밋 타임 시간 8시, 오전 8시, 저녁 10시에 매일 진행되는 이 40일 집중 예배. 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로 영접하면 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살리는 빛이요. 사람들은 다 몰라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거든. 어떻게 우리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했거든요. 자, 네 번째 변화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도 변화가 일어났겠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호적이 바뀌고요. 신분도 바꾸고요. 영육 간의 삶의 상태도 바뀝니다.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구원받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성령으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성전 삼고 참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 구원을 받을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포럼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뭐 한 번에 큰 응답 없어도 되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게 나중에는요 진짜 큰 응답이 될 것입니다. 뭐 서밋타임 한다고 하루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서밋타임 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현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보는 눈 다르죠. 말하는 행동도 싹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응답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서 넘쳐나고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나, 그다음에 가정, 그다음에 업 현장 모두가 선교지임을 오늘 응답으로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수준과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는
그 성취의 응답으로 증인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중직자분들의 모든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개인과 가정과 업의 현장이 우리의 선교지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만남이 선교 대상자들과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 25의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하루가 시작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우리 귀한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